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제가 봉독할까요?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을 요약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새 예루살렘과 새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세대들,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세대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몸으로 체험하고 체득한 하나님의 약속을 몸과 마음에 새기고 사람이 눈앞에 닥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명을 다하여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책임 있는 그리고 그런 책임을 맡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개인의 영화를 따라서 많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올 세대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준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시대적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가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내 몸을 채우는 음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여러 사태를 통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나오는 모습이 좀 마음 아팠어요. 어떤 한쪽으로 편향되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성경은 수많은 정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수많은 전쟁을 담고 있어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기 싫어,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다윗 이야기도 보지 말고 솔로몬 이야기도 보지 말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보지 말아야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빗대어서 막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는 정치도 있고 예배도 있어요. 예배 안에 정치가 들어가고 정치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되살아나기도 하고 한 나라가 일어서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그런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길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한두 번 권해서 안 되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변론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때 변론하다 보니까 막 빠져서 한두 끝도 없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을 지킬 때 그 위에 말씀이 바로 설 수 있어요.
기독교의 기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돼야 돼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서적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기는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본주의적인 사상, 과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사상, 역사적으로 뭔가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기록하고 첨부해서 성경을 읽을 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엄청난 방해 요소가 있어요. 내가 찾아본 것과 성경을 자꾸 대조해 보게 되는 사실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님들도 세상을 알아야 하지만 그게 좋지요. 그렇지만 알아가다 보면 생각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던 내 관점이 쫙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는, 빗나가게 돼요. 카메라의 핀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빗나가서 저 뒤에 배경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앞에 사람을 봐야 돼요. 그거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 영화에 쓰이는 기법, 연극에 필요한 기법들이 성경에 쭉 순차적으로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를 많이 만들기도 했어요. 슈퍼맨을 제가 좋아하는 건 창세기를 그렇게 쫙 조명하는 장면이 아주 어릴 적에 봤던 슈퍼맨 이야기였어요. 그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야기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기가 힘들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기 힘들다. 내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좀 전하는 게 어렵다.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 보여주세요. 아이들한테.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영화들이 여러분 찾아보면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문화사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거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 연극으로 승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말 한마디를 바꿀 것인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 최근에 장신대 교수 70%인가 80%가 탄핵 찬성 뭐 이런 거 하고 했잖아요. 학생들이 반대 시위한다 그러면 그거 단체에서 우리를 빼라, 니네를 제적하겠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탄핵이 발생할 때도 신학교 교수들이 먼저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게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해석의 바탕을 이성적인 관점에 두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싶어를 주장을 해요. 이 틀에 맞춰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 해요. 그리고 성경 연구에서 교의학적인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보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바꿔서 연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주의 신학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뻗쳐져 나갔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인 왜 그렇게 됐느냐? 원인을 파악해보고 이단을 찾아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책의 제목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이 책의 제목. 여러분은 어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책의 제목은 뭔가요? 네? 지난번처럼 또 기억하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흔히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죠. 그 뜻이 뭐예요? 영어 전문하셨잖아요. 이런 바이블.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게 이 책의 제목,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 이제 신학생들을 마주하면 다들 이제 와서 얘기해요.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책 제목은 뭐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걸 읽어요. 컬러 포커스 성경이요. 이렇게. 대한 기독교 사회에서 만들었어요. 누구는 큰 글자 성경이요. 어떤 분은 성경 전서요. 이렇게. 성경을 그럼 여러분은 몇 번 읽으셨나요? 몇 독 하셨나요? 그러면 와, 저기는 뭐 한 20년 동안 뭐 10번 읽었다. 뭐 30독 했다. 막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으로 몇 번 읽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1독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차분히 봐야지 하고 보다 보면 창세기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옛날 만화책 보던 생각으로 제일 끝에서부터도 막 봐요. 그 중간도 막 보고. 근데 읽긴 읽었어요. 근데 40번 읽었어요. 50번 읽었어요. 100번 읽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당신이 가진 책의 제목은 뭐예요? 그러면 성경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풀면 어떤 분야에서 지침이 될 권위 있는 책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이블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연애의 바이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릴 적에 수학의 정석, 영어의 정석 이것도 바이블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걔도 성경책이고 얘도 성경책이에요. 아니잖아요. 종교 신앙의 최고의 법전이 되는 책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성경, 불교에서는 불경, 네. 무슬림에서는 코란,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네. 사서오경 같은 걸 경전이라고 하죠. 그럼 바이블이라면 되겠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를 때는 바이블, 즉 성경이라고 하지만 제목을 모르니까 그냥 늘 듣던 대로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서라고 하죠. 또 어떤 분은 성인이 행적을 기록한 책.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 필요 없어 신약만 있으면 돼 하는 목회자분들 있습니다. 구약을 뭐하러 봐 신약만 있으면 돼 하고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논쟁을 한 적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성경 전서는 기독교의 경전이라고도 불러요.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경전. 종교의 교리를 적어놓은 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뭐 법식이라든지 도리라든지 성현의 말이나 행실을 기록한 책. 그럼 이거나 성경이라고 부르는 우리나 제목이 별반 다를 바가 없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야? 확실해요? 이거 진짜일까요? 제가 들고 있는 성경책? 진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확실해요? 이거 개역 한글인데? 네? 이거 제가 자꾸 혼란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일부러. 원래 오늘 설교를 쭉 하면 10분 안에 다 끝낼 수도 있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길게 해도 된대요. 여러분과 제가 보는 성경책은 번역본입니다. 진짜 아니잖아요. 그럼 원본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사본이잖아요. 사본이 번역되어지고 번역되어져서 우리한테 왔어요. 중요한 건 이 안에 본질이나 뜻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간혹 저랑 부딪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돼. 뭐를 가감하지 말라고요? 라고 물어봐요. 가감했잖아요, 내가. 그런 적 없는데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꾸고 오늘날 새 번역으로 바꾸면 글자 또 바뀌잖아요. 점이 몇 번 찍혀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넘도 되고 남도 되고. 하나님이 말하는 점, 가감하지 말라는 건 히브리어 원어에서 점을 찍는 방향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것도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자음만 있던 것에 모음을 넣어서 맞소라 학파가 맞소라 사본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가 됩니다. 아, 이거는 기억이라고 읽다가 가라고 읽자, 너라고 읽자, 나라고 읽자 이렇게 되죠. 하다 보면 이제 한두 끝도 없이 가니까 다시 막 여기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보는 건 번역본이 맞아요. 간혹 이단들이 물어봐요. 너 이거 진짜야, 가짜야? 막. 그럼 나는 가짜야. 가짜야, 가짜. 번역본이야. 어떻게 할 건데? 번역본이라고. 영어 성경도 있고 히브리어 성경도 있고 헬라어 성경도 있고 어느 게 진짜인지 꼭 얘기하자면 진짜 없어. 사의 사본이 다야.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번역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봐요. 중요한 건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제목을 모르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제목. 있는데 1000번 읽은 분, 100번 읽은 분 뭐 다 물어보면 아유 제목이 어딨어요. 성경책 있지. 창세기, 출애굽기, 계시록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각 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책 볼 때 뭐부터 봐요? 서점 가면? 제목부터 보죠. 그 다음에 뭐 봐요? 책을 펴면. 그럼 목차 보고 그 다음에 저자가 어떻게 썼는지 보고
서문을 읽어보고 쭉 읽어보잖아요. 성경책 피면 여러분 어디부터 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봐요. 그런 제목을 볼 일이 있나? 평생 가도. 몇 도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야지.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구약 전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죠. 그러면 얘는 원 성경책의 이름은 테스트먼트예요. 테스트먼트. 즉 앞에 올드가 붙으면 구약, 뉴가 붙으면 신약이에요. 성경책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니까 제목을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말해요. 성경책 제목이 뭐예요? 몰라. 그냥 구약, 신약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면 그 테스트먼트를 딱 띄어서 보면 언약, 계약, 증거, 확신 이런 뜻을 가져요. 책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맺은, 여러분 이거 계약서예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 하나님하고 내가 맺은 계약서예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증거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을 주는 계약 문건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성경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야 돼요. 성경책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안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이 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찾고 룻 찾고 누구 찾지 마요. 헷갈려. 그들은 하나님하고 계약을 잘 이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심판 아래 두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단과 이야기하는 것, 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하나님하고 사람이 대화하면 사람은 무조건 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책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 계약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니까 아까 찬양도 했고 기도도 해요. 구약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나하고 맺은 약속이에요. 내가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뭐 했어요? 나를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낼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 약속은 사라지거나 깨어져 버려서 없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만 있으면 돼요 하는 목사랑 저랑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은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온 나하고 맺은 약속이에요. 과거의 약속도 기억해야 되고요. 언약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봐야지가 이 성경책을 보는 내용. 그러니까 이 제목을 알고 성경이요 하는 거랑 그런 제목도 없이 읽으면 갑자기 막 다윗을 존경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해서 이름을 막 폴로 바꾸고 피터로 바꾸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름을 함부로 바꾸면 내가 그 사역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불려진 이름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름이고 그 이름 가운데 살아온 역사가 다 있는데 이걸 한순간에 내가 어떤 이름으로 정말 이름이 옛날처럼 뭐 말숙이 뭐 말자 이름은 바꿔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나온 인물이 너무 좋아서 바꾼다든지 그러면 내가 피터로 이름을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 베드로의 삶에 그에 쌓아져 있던 그 이름의 업적까지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조성한 것은 뒤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니까 그 인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따라 한다고요. 성경에서 좋은 말씀만 그때 취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의 이름 있으면 취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줄 때는 정말 각자에게 준 그 이름의 삶이 존재합니다. 흔히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라고 하면 또 다른 학자는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에이, 이건 율법책이잖아요 라고 말해요. 율법은 히브리어 야라에서 어원이 와요. 이거를 던지다, 뿌리다 라는 파생어예요. 그 번역된 말로 지시, 교훈, 법령, 계명, 관습 등의 표현이 되어지지만 헬라어로는 노모스, 즉 나누다, 분리시키다 라는 네모의 파생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거룩을 다른 말로 잠깐 바꾸면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하여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 즉 계약 조항이에요. 우리가 뭐 사무실 계약하든 뭐 계약하든 특약 들어가듯이 계약 조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 모세오경과 토라는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약간은 그 토라를 저도 참고는 하는데 우리는 이걸 처음 나오는 건 창세기라고 하죠. 근데 토라에서는 태초에라고 불러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그들은 읽을 때 태초에라고. 그럼 우리는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라고 읽죠.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출애굽기라고 읽지 않아요. 쉐모트라고 해서 이것들은 이름들이다라고 말해요. 벌써 여기에 제가 두 번째 할 힌트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바이크라라고 해서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와 토라의 제목이 달라요. 제목을 바라보면 그 내용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리턴 영화 우리 연극 보면 대충 뭔지 감은 하고 보잖아요. 그리고서 그게 탁 와닿았을 때 내 마음에 딱 때리면 우는 관객도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뭐 웃는 분도 계셨고. 그것처럼 제목을 알아야 돼요. 민수기는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스펠에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붙여서 부르잖아요. 그게 민수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 신명기는 데바림이라고 해서 이것들은 말씀이다라는 책입니다. 중요한 건 이랬든 저랬든 얘는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책을 옛 약속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증거하고 확신합니다. 내 삶의 증거로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언약의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성경책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서재에 그리고 차에 혹은 집안에 두고 함께 하는 성경은 내 평생을 옆에 두고 읽어서 언약의 이행을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이에요. 그러니 성경책을 휙휙 뭐 이거 부적처럼 막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봉독해 드리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거를 내 옆에 두고 읽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요.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신약으로 가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듣거나 읽거나 보는 것에 만족한다면 약속받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냥 나 이 책 재밌는데 하고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란 것은 계약을 이행하는 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또한 하나님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 이 우리가 흔히 보는 성경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 내가 세세히 살펴보고 읽어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을 여기서 하나님한테 딱 막아놓고 내가 이 이행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내 죄를 깨달아 알게 해요. 십계명을 쭉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뒤에 붙는 율례, 규례 이런 것들, 성경에 나오는 나머지 것들은 유대인들이 하면서 옛날에 그 숫자를 기억했는데 숫자 기록하는 게 별로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이단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다 지워버렸는데 꽤 많습니다. 지키지 못할 항목. 흔한 예로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호칭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싶으면 누가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리는 층까지 안식일 날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정도로 이들이 계약 조항을 막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한바탕 하잖아요. 당신의 제자가 안식일 날 슉 뜯어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그럼 그때 한 일을 쭉 가서 야 계약서 보자. 옛날 거를 찾아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는 왜 니네 이거 보면서 뭐라고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 중에 있었는데 니네가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는데 왜 그건 기억 못해? 라고 묻죠. 그러니 우리는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있어요.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합니다. 너는 못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능하게 한다. 즉 이 약속을 너와 내가 지키기로 하지만 그걸 이행하는 건 누구다? 나 하나님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구원받는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 뭐 교회를 부흥시켰다. 몇십만 명, 몇천만 명을 놓아서 그들을 막 다 회개하게 했다고 해서 제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일련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 아래 딱 두었다가 안 되겠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겠는데 하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성경을 많이 보면 될 것 같고 예배를 잘 참석하면 될 것 같고 하면서 내 사상은 인본주의, 과학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그때는 아멘이었는데요. 오늘 가서 일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나한테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하는 크리스찬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약속을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해요. 이게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 또 읽어주면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 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다른 표현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도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님이 한 약속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리턴 한다고 하잖아요. 언제? 우린 그걸 기다려줘야죠. 하나님이 오신대잖아요. 근데 저는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지난 수요일 날은 날짜가 못 박혀 있었어요. 그럼 그 시간까지 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건 언제 몇 날 몇 시가 없어요. 근데 다시 온대. 그럼 기다려야 되는 행위를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면 저 사람하고 만날 날을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도 그 사람을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기다렸다가 그 약속 장소에 갑니다. 지금은 이런 스마트폰이 있지만 불과 저 20살 때만 해도 이런 거 없었어요. 삐삐 있었어요. 그때는 삐삐. 삐빅 삐빅 뭐 이런 거. 그전에는 공중전화로 커피숍에 가요. 주구장창. 오늘 소개팅 미팅을 해야 된다. 앉아 있어요. 전화가 와. 몇 번 테이블에 누구 전화. 왜냐면 이미 갈 때 어디서 몇 번 테이블에 앉아 있기로 다 약속을 하고 이렇게 가니까. 아니면 그게 없으면 누구누구를 찾아요. 그럼 전화가 와서 제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서 그 만남을 기다리죠. 그러다가 못 만날 수도 있고 몰래 왔다가 보고 갈 수도 있고 만나기도 하고. 만남을 우리는 기대할 때 되게 설레고 기다려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꼭 올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임산부가 아이를 태동해서 낳을 때 이 아이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 그 날짜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기다려집니다. 힘들지만 입덧하고 여러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만날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한테 내가 오늘부터 아빠야 하면 얘가 믿어요? 안 믿잖아요. 실컷 엄마 아빠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거짓말 한마디 하면 나를 낳아준 부모는 다른 곳에 계시구나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아빠, 엄마 계속 들으니까 이 아이는 크면서 이 사람은 아빠, 이 사람은 엄마가 되는 거지. 애를 뚝 띄어서 저쪽에다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이 엄마 하면 이 사람이 엄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신뢰하는 걸 저는 믿음이라고 보고, 그것에 가장 가까운 예가 열처녀의 비유라고 봐요. 하나님하고 내가 한 약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예요. 올 거라며, 이때쯤 올 거라며 하고 준비를 안 하는 것과 언제 오든 난 만날 거야 라는 준비를 하는 것과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다른 표현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더 연구하시고 그걸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고, 또 깨달아지면 저한테도 카톡으로 보내서 목사님 믿음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겠어요 하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 리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약속을 통해서 기다림은 지치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니까 지치지가 않았어요. 저거 사는데 목사님 성심당 앞에서 많이 기다렸죠. 그냥 괜찮았어요. 그냥 만나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 다 생각하면 못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만남을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한 거예요. 마침내 만나는 그날에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나는 주님을 반겨줘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을 반겼던 거예요. 그 기다림이 비록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신 것처럼 오신다고 약속한 게 구약이죠. 그리고 초림을 하신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끝나고 이제 곧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올게. 이게 재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금 2번 지켰어요. 이제 3번째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3번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이 이행되어지는 책. 그래서 성경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날짜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오신다고 한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으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면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오겠구나라는 걸 아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랑 신부 될 사람이 만나요.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결혼할 날은 누가 정해주냐면 시아버지가 이 날이야 하면 이제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재림하는 날은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한다. 이 이야기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취해야 되는 세상 지식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어떻게 풀어볼까라고 할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초점이 돼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끼워 맞추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결혼할 때 시아버지가 날짜 못 박으면 하는 거예요. 이제 데려와. 지참금 가지고 가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참금으로 뭐 갖고 왔어요? 생명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서 사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내가 저 아내를 사겠다라고 돈을 들고 와요. 그리고 그게 합당하면 사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값없이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을 신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지참금으로 갖고 와서 너 나랑 이제 결혼할 거야. 넌 나의 영원한 신부야. 내가 데리러 올게. 근데 그날은 우리 아버지만 알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 하고 가요. 후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다 보니 또 거기까지 가서 시간을 자꾸 잡아먹네요. 자, 2번째. 성경책의 이제 제목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함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놈의 이단들하고 하도 싸우면서 지겨워 죽겠어요, 막. 하나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막 물어보고 막. 하나님의 교회, 아까도 오면서
유월절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교회 또 막 나를 막 포섭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저씨, 성경책의 제목은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알아요? 여호와! 근데 그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최근에 제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하여튼 외국의 감리교 목사가 화장을 하고 자기가 게이라고 하고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지 맘대로 막 풀어서. 감리교 목사였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별 사람 다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성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7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좀 잠깐 볼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맞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책이 맞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지는 약속이에요.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책 제목은 이제 배워서 간단하게 알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이 지켜지는 날까지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될 거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제 배웠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하고 맺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제대로 알아야 확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라는 것은 이제 아셨으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을 할 거 아니에요. 집주인 누구, 세입자 누구 뭐 하듯이. 그래야 우리는 무언가 불안하지만 그 안에서도 확신이라는 게 생겨요. 세상에 여러분 정말 많은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원같이. 전 세계의 수많은 조상들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별을 보고 땅을 보고 물을 보고 바다를 보고 바위를 보고 나무를 보고 등등 수많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때로는 섬기며 살아옵니다. 제가 파묘할 때 가보니까 땅을 파기 전에 술잔을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산소 앞에 놓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술잔을 놓고 술을 따라요. 그리고 이렇게 3번 뿌립니다. 산신한테 먼저 제사를 이렇게 허가를 받고 땅을 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산신령도 믿고 지신 다 믿는 거죠. 다 하나님이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각양각색의 모양과 형태 등의 우상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상의 가장 흔한 모습은 뭐예요? 돈, 학벌, 권력, 권위, 명예, 자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더 많은 형태로 발전되어져 왔어요. 지금은. 돈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도 예외 없이 이러한 샤머니즘을 싹 자기도 모르게 묻어서 기복신앙에 젖어서 예배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잖아. 내가 헌금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줄 거잖아. 이렇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만큼 했는데. 그럼 우리와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성함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내가 그분과의 약속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라고 불러요? 하느님. 그래서 저기 애국가도 하느님이라고 써놨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천주교가 득세하면 하느님, 기독교가 득세하면 하나님 됩니다. 이슬람은 알라라고 하죠.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중국은 상제라고 하고 일본은 가미사마라고 하죠. 가미사마. 영어권은 God.
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죠.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은 높은 꼭대기에 떨어지지 않는 저 나뭇잎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름 부르는 게 너무 길어. 그럼 저와 여러분 어느 이름의 신이 우리와 약속을 맺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알라도 하나님이래요. 천주교도 하나님이래요. 중국의 상제도 하나님이에요. 일본의 가미사마도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God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구 믿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막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아빠가 누구냐고요. 이름 알아야지. 내 아들은 김주원, 김주원의 아빠는 김대규예요. 김주명은 내 둘째 아들이고 권은정이라는 사람의 남편은 나 김대규예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이름 다 있잖아요. 헷갈리죠? 우리가 참 여러 신하고 맺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분 계신 줄 아세요? 제가 한때 2단 뭐 이런 것도 또 막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에 하나님만 20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계신 하나님만 20분 있어요. 뭐 안산홍부터 해서 몇몇 사람들이 자칭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50여 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신천지 이만희 아저씨도 자칭 재림예수라고 해요. 응? 아니 우리가 아빠 이름을 모르니까 다 와갖고 지들이 아빠래. 그러면서 성경은 주구장창 읽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만희네 하고 가는 거예요. 형 웃기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참 자칭 하나님이 20분, 자칭 예수가 50여 분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모르니까 여러 나라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혼탁하게 하고서 여러 교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죠.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학생들한테 몇 번 읽었어요? 100독 했어요. 뭐 1000독 했어요. 뭐 몇만 번 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래 그분 성함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스스로 있는 자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이름 또 대봐요. 야훼. 야훼는 점을 찍었죠. 마소라 사폰에. YH 뭐 그거에서 점을 찍어서 야훼라고 이제 발음을 표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야훼라는 발음은 여러분 맨날 합니다. 한숨 쉬면 야훼예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때보다 더 많이 외치는 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숨 쉴 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누구를 부르냐면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그걸 야훼라고 읽어야지 하니까 어려운 거지. 정말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 왜?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숨을 불어넣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러요. 그렇다고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다 보니까 또 시간 까먹었네. 이러한 기복신앙과 이단들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에 제목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라고 해요.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알아야 분쟁 가운데 휘말리지 않고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먼저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왜요? 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써 있어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내가 믿으니까 그 사람도 믿었고 그랬으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나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요. 아브라함인 건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크리스찬이라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 돼요? 집안에 옛날 우리 집 제사 지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그 리턴에서도 나오잖아요. 절할 때. 네 조상이 왜 아브라함이냐? 우리 집에 외국인의 피가 섞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방 뭐라는겨? 그걸 아까로 발로 들었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하니까 안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어른들은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은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 삼아서 알게 하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을 대대손손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뭐래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가 드렸대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또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함은 알아야 온전한 계약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언약의 관계가 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친구가 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를 이 성경을 통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찾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막 흙 뒤져서 보화 찾는 게 아니라 이 계약서를 잘 훑어봐야 그 속에 숨은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로 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 성함은 뭐예요? 여호와 아까 했잖아요. 첫 번째 예시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가 어떤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처럼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그 사람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 나의 도움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이니까 그가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시작을 해요.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요. 이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게도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밝히 들어서 설명하는데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라고 기록했죠. 자, 이삭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여호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로 약속한 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서 그것을 대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러고서 말해요. 내가 누군지 또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또 누가 약속해요? 하나님이 약속해요. 이때 표현이 누구였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아. 그래서 네가 지금 누운 그 땅을 누구한테 준다? 너한테 줄 거야. 이게 네 할아버지하고 네 아버지하고 내가 약속한 거야.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 두 번째 예시. 이 가족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전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혼동을 해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의 장면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리고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름을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제가 하나님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부모가 낳은 자입니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내가 그랬어요. 그게 뭐가 이름이에요? 나를 표현할 때 나는 엄마 아빠도 없고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라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이름은 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밝혀서 말하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 이 계약은 누구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냐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너를 끌고 갈 거야. 내가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왜? 가나안 땅에 가면 또 신이 있어요. 엘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 아까 엘리에셀 할 때처럼 엘은 다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갔더니 농사를 잘 지으려면 야 농경의 하나님한테 우리 가서 절해야지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들이 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네. 그냥 하나님 하니까 또 잊어버려서 야 농경의 하나님 이 저기 바닷가에 가면은 바다에 있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또 뭐 저기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가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얘도 믿고 있었어. 하나님이래. 이렇게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서 이들이 혼탁해지게 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 말 들었다고 믿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그래 당신이 하나님인 거 좋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 좋은데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쫓겨나서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어.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걔들이 믿겠냐? 이거예요. 그 대화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니네 조상 하나님이 보냈다 라고 하면 얘가 들을까요? 라고 물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 없는 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 이름 뭐냐?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이는 나의 영원한 뭐예요? 이름이라고요. 그리고 대대손손 기억해야 될 나의 명패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재림 예수 이만희가 예수님이구나, 안산홍이가 하나님이구나 다 넘어가잖아요. 왜? 성경을 몇천 번 읽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내가 믿어야 되는 확실한 성경책의 제목도 모르고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와 계약을 맺어서 어떻게 이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아무리 좋은 솔로몬 이야기, 다윈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계약 조항만 맨날 보면 뭐예요? 내가 누구하고 사인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사인을 해야 그 다음부터 나의 것이 되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가 또 얘기하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 받은 예수님이 직접 산자의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 이 말을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요? 죽은 하나님을 믿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이들은 살았다 죽었다? 에? 살았다.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줍니다. 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2장 26절 똑같아요.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경책의 제목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아까 본문 읽은 것처럼 이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모세에게 설교를 실컷 들었지만 이 언약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함도 약속도 모르니까 늘 부르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엘로임, 그쪽에서 말하는 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러면서 가나안의 신이 같은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신은 더 많은 걸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성경책의 제목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힘든 혼돈의 시대에 살아갈 때 휩쓸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굳게 잡고서 반석에 서기 위함이에요. 이곳 YDP의 하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 열정, 소망 이런 것들이 한데 뭉쳐서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발전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원하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겸손해지고 낮아져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죠. 불평과 불만을 얻었다면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나와 있고 아까 본문에 나온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시험받고 흩어지는 나라의 아픔의 역사를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신앙이 커나가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은 불신앙들이 전염되어져서 왔어요. 분명 신명기에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을 저는 늘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너 하나님 믿니?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전인데 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사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육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아요. 에가서 3장 8절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또한 헛된 도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눈이 상하여서 구원받지 못할 여러 환경과 사람들과 재물을 바라보고 그것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일만 합니다. 에가서 4장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함이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지킨다면 결과값은 달라집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자세히 살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로부터 25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고통의 소리를 내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때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번념했더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확실히 알 때 나의 고통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전쟁의 시대예요. 야당, 여당 정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를 떠나서 더 엄격히 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그렇지 않은 심판 아래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 팽배한 개념은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것 이 모든 것에 사단과의 지금 영적 전쟁을 우리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떠날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지만 만약에 된다면 기도해야 돼요. 설사 대통령이 되면 내가 그 전쟁에서 졌어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그때 통일 아카데미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하신 얘기도 있지만 50년과 100년을 준비해야 되겠다였어요. 지금 당장 이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고 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이라는 도구를 채찍을 이용해서 우리를 때리는 영적 전쟁에서 교훈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 아까 본문을 얘기했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또 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우리는 자꾸 밝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기본에 자꾸 그 위에 건축물을 쌓아야 되는데 되도 않는 곳에 대충 평지 만들어 놓고 싸우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그날 저는 저 뒤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지는 게 아니다. 준비해야 될 때구나. 50년, 100년. 여러분 중국은 간첩지를 100년을 계획하고 하는 거 아세요? 아니 간첩지도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데 우리는 기껏 2년, 3년, 5년 이렇게 바뀌는 것에 막 너무 흔들린단 말이에요. 간첩도 하려면 대대손손 이어서 해요. 정말 필요한 걸 빼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건 100년, 200년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대손손 그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을 버리신 고난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오도 예수님은 몸에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의 완고함에 대한 고뇌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대 등도 예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비록 세상과 환경 사람들이 매섭고 가혹하다 할 정도로 몰아칠 때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단련하고자 함이지 하나님이 너를 멸해야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를 낮추어서 이 제단 있잖아요. 이것이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성전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이 안에 좌정하십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 안에 제단 만들어 놓고 내 안에 성전된 제단을 저도 많이 부셨어요. 목사라고 하지만. 부수고 헐고 내가 원하는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던 모습을 너 언제까지 할래? 라고 하나님이 책망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이죠.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너나 해라고 하는 거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지역에 가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사를 써먹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써먹어야지 전혀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우리가 이게 잘못 아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책은 누구한테 필요해? 예수를 아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시인하지 않는 사람한테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 모든 계약은 예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던져주면 불쏘시개고 그냥 읽기 많은 글자 많은 책이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수면제처럼 활용하는 책일 뿐이에요. 다시금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산당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헐어버리세요. 그동안에 내가 잘못 쌓아놨던 거 그리고 주의 재단을 다시 차곡차곡 쌓으세요. 기본을 쌓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언약의 책 하나님의 우리가 이름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 성경 볼 때 여러분 모든 관점이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금 온전한 예배로 합당한 제사를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다른 사람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러니까 내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마지막 공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을 모르니까 종말을 안다 한들 두려움밖에 없어서 사람들은 그걸 누구보다 잘 꿰뚫고 알아서 사단은 요한계시록으로 모든 사람을 다 흔들고 있어요. 종말이야, 종말이야. 때가 가까이 왔어. 죽을 준비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창세기 쪽에 얘기했잖아요. 대대손손 너와 언약을 맺고 내 후손을 가르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됐든 뭐가 됐든 말도 안 되는 종말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 가운데 책의 제목도 몰라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 지금이 샬롬인지 엔샬롬인지 분간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엔샬롬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시대는 평강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라 샬롬이죠. 엔샬롬은 평안하지 않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 나 지금 엔샬롬이에요. 평안하지 않아요. 나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자 오늘 누구 초청했습니다. 샬롬 이거 하고 있어. 아니 그게 뭐가 평화로운 일인데요. 할렐루야 다 좋아요. 때에 맞는 적절한 언어나 표현이 필요한데 우리는 아무 때나 샬롬 샬롬 외치고 아무 때나 할렐루야 외치고 아무 때나 아멘 외치고 그러면 뭔가 내가 오늘 예배를 잘한 것 같고 혼자 은혜 충만하게 받은 것 같아서 저 바깥에 나가면 조금만 칼바람 맞으면 에이씨 또 이렇게 되잖아요. 성도인 우리는 멀리서 도움을 찾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은 저 위에 있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 숨쉰다고요. 창세기 때는 하나님하고 면담 한번 하려면 몇 년이 걸려서 아브라함아 이거 한번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에서부터 바라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늘 옆에 붙어 있는데 몰라. 그 올라가셔서 야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라 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든 각 사람에게 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토라가 뭐예요? 던지다, 뿌리다 라고 돼 있죠. 모든 각 사람한테 씨 맺는 열매를 확 열매 맺는 씨를 다 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요. 그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 옆에, 저 위에 이제 그런 하나님 찾지 마시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면 하나님이 일으켜 줍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면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아요. 누가 놓냐면 맨날 내가 놔. 내가 힘들면 내가 하나님을 막 놓는다고요. 제발 이것 좀 그만 나 좀 잡아줘 하고 저도 외칠 때가 있어요.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졌다면 내 옆에 같이 사역하는 부부간에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세우고 또한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베푸세요. 제가 줘야 나도 주지 하지 말고 내가 실컷 주고 안 주면 나도 힘이 다 빠지면 거기서 사랑은 그만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계속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얘기했어요. 사랑해 주는 것도 3번 정도 해서 겉면을 실컷 했는데 안 돌아오면 다른 곳에 또 열정을 쓰는 거예요. 무식하게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순서를 맡은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를 해줄 겁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명확히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선하시다고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찾고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계시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갈망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더욱더 갈망한다 고백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들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열정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사명이 될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움도 반드시 따라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각 사람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공연을 위해 조금 더 연습하고 그 일들을 행복한 가운데서 해나갈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함과 영적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